우리 창세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25장인데요. 창세기 딱 절반에 왔네요. 그죠? 횟수로는 47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장구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했고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남긴 그 역사는 아주 길었죠. 아주 참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의 말년이 정말로 평탄하게 지나갔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평안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요. 오늘은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셋째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그 민족이 이 세 가지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지요. 첫 번째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엑스트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잊혀질 존재, 버려질 존재, 아니면 악역으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적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것을 어그러뜨리고 왜곡합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민족이었고 두 번째가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이 민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보고 혹은 또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더라도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현상에서 그 복의 의미, 복의 경중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살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민족, 복,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한들 인간의 한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식으로 세상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한다 한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발을 헛디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 연약함,
죄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열심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하시죠. 그 말은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초로 성경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기의 백성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그 약속의 땅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근간 위에서 계속 말씀을 볼 거고요. 우리의 삶도 이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약속 위에서 시작한 스토리가 오늘 이제 25장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큰 그림을 통해서 볼 건데 좀 순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25장을 보면, 오늘 저희가 25장을 봤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 1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죽었습니다. 12장에서 11장 말미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이 25장에 와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스마엘의 후예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죠, 그렇죠? 그 후예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잠깐 나오고,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 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 장자권 해프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장자권 해프닝이 나옵니다. 오늘 볼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에 들어가면 흉년이 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갔었죠. 똑같이 이삭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삭의 아내 사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똑같이 자기 아내를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받은 축복, 100배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물 사건, 여러분 아주 파도 나오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 우물 하나 구하기 어려운데 파면 나오는 그 이삭이 받은 축복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계약을 맺는 장면, 마지막으로 에서가 불효했다는 게 짧게 나옵니다. 어떤 불효였죠? 이방인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축복하죠? 야곱이 엄마랑 짜고 거짓말을 하죠. 털을 갖다 붙이고 형인 척하면서 그 장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 어마무시한 거짓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쭉 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물의 순서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야곱과 에서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순서상, 성경의 순서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요 거짓말 사건을 다룰 텐데요.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는 이삭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이삭이라는 인물도 참 많은 칭찬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까도록 하고요.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는 이제 뒤에 정말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거의 사실 끝까지 창세기 50장까지 갈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요셉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의 끝까지 가는데, 야곱과 에서에 대한 큰 그림을 오늘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미지를 또 제가 좀 많이 뒤집을 거라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주인공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야곱과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가 스피디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쌍둥이, 같은 날에 태어난 형제입니다. 야곱과 에서. 아버지는 이삭과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에서는 형은 털도 많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는 아주 거칠 남자죠. 남자 중에 남자. 반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 동생. 야곱 조용한 성격에 엄마랑 있기 좋아하고 집에서 그냥 요리하고 좋게 말하면 집돌이, 나쁘게 말하면 마마보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에서와 야곱 둘의 성격이 아주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스토리 중에 오늘 읽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팥죽을 판 사건이죠. 죽. 뭐 그게 붉은 죽이라서 팥죽이라는데 그 당시 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을 팔아요. 어떤 상황에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엄청 배고파서 막 기진맥진한 상황에 동생 야곱이 죽을 써서 형이 좋아하는 죽이니까 먹어라. 대신 나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 맏형으로서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 땅은 뭐가 중요해? 너 가져라 하면서 죽을 허겁지겁 먹은 사건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권리인데 그것을 죽을 먹고 판 것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가진 권리인데 죽을 팔므로써 내가 산 거죠. 그죠?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을 때쯤 되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작당을 해서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속여서 이삭이 형에게 줘야 될 축복을 모조리 받아냅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거짓말해서 몰래 받아낸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에서, 형은 또 원래 성격대로 노발대발해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날뜁니다. 자, 그 길로 야곱은 이제 먼 길로 도망가죠. 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먼 길을 도망가서 하란까지 가서 삼촌이 사는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라반의 집이었죠. 거기에서 몇 년을 보내느냐? 장장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좀 만들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뒤에. 근데 돌아올 때 누가 제일 걱정이겠어요? 형이죠. 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몇 명을 데리고 나오냐면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인사하는데 마치 한 군대죠. 그래서 자기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형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뭐 20년 전 얘기인데 나도 이제 잘 살고 너도 이제 타지에 갔다가 잘 왔는데 우리 친하게 잘 살자, 다시 화해하고 잘 살자라는 제스처였죠. 그런데 야곱은 쫄아가지고 그렇게 못하죠. 야곱이 그때 당시 아들이 12명이나 이제 불어나요. 그 12명 아들 중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25장 중간에서부터 50장 창세기 끝까지의 간략한 이야기였습니다. 보면 야곱과 에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에 요셉의 또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간략한 요약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스토리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버금가게 많이 양쪽으로도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왜 그런가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시죠. 제가 지금 스토리 쭉 훑어드렸습니다. 그 스토리 상으로 볼 때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원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생 야곱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야곱이요. 그리고 에서는 그에 비해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계보를 이은 것도 아니라는 천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훌륭하고 믿음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물었잖아요. A, B, 야곱과 에서. 사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했는데 입에 붙었어요. 야곱과 에서. 자, 둘 중에 누가 더 좋은가? 당연히 야곱, 동생 야곱. 왜냐하면 야곱의 스토리만 나와 있으니까, 야곱이 더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으니까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아마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게 다 그런 거니까요. 자, 제가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받아냈잖아요. 그죠? 팔아서 받아냈습니다. 그 뒤에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갔는데 야곱이 사기꾼, 뛰어다니는 놈이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아무리 사기를 잘 쳐도 라반은 거의 무림 초절정 고수, 거짓말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죠. 특히 이 거짓말로 축복을
기도를 받아낸 후에는 거의 이제 일이 막장으로 꼬입니다. 거의 막장입니다. 결국 이 에서의 기질 때문에 너무 이 왈가닥하고 이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뭐 고생 이루 말로 못하죠. 자,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는 와중에 보십시오. 20년 지내는 와중에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분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리브가는 죽습니다. 20년 살고 있는 동안에 리브가가 죽어요. 엄마가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리브가. 아니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엄마가 죽었을 때 곁에 있지 못하고 엄마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내지 못하는 이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효도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타향살이를 하면서 잘 살고 건사하고 결국 재산 좀 만들어서 왔다고 한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엄청난 불효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떠날 때쯤 아버지 이삭은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쌍둥이 아들이라지만 털 많은 애서 맨들맨들한 야곱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이는 정도의 상황이 이삭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거동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건강이 쇠력해 있으니까. 자, 야곱은 떠났고 이삭은 눈이 안 보이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제법 오래 삽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자,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그 불편한 아버지를 돌본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이 그 불편한 아버지 수발 한 번이라도 들었답니까? 엄마랑 있었지? 그리고 자기는 집 떠나서 20년 동안 타지 생활했습니다. 20년 동안 타지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 이삭을 그 눈 안 보이고 몸 쇠약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발 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복량한 사람 누굽니까? 에서의 부인들입니다. 에서의 부인들. 에서와 에서의 부인들. 누가 효도했나요? 에서가 효도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한테 효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효도는 다 에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죠. 에서와 그 부모는 탐탁지 않아 했던 이방에서 온 그 와이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 복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에서보다 잘한 게 뭐죠? 지금까지 본 스토리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심한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뭐 그 정도야 귀엽게 봐준다고 칩시다. 왜냐면 야곱도 타향살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 오느라고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저 먼 땅 가서 독일 가서 뭐 나라 가가지고 돈 벌어서 돈이라도 보내면서 부모님 복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았지만 자, 그랬다 칩시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는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돌아왔으면. 이 더 괘씸한 건 뭐냐면, 자, 이제 나이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야곱이 20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타행살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삭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보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정말 개고생하다 돌아왔어요. 자, 그때 돌아왔을 때 이삭이 살아있었을까? 죽어있었을까?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자,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70대 후반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죠? 이삭이 60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30살 정도 된 거예요. 130살 정도 되었고 야곱은 70대쯤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20년 살다 왔으면 이제 90대가 되었겠죠. 90대 후반.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에요? 150살쯤 되었어요.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 180살에 죽어요, 여러분. 거의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요.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를 복량한 시간은 거의 50년. 자, 그 와중에 20년 야곱은 딴 데 살았고 돌아와서 30년 동안 뭐 했는가?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삭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이삭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런 못된 놈. 그리고 이삭이 죽었을 때 장사는 같이 해요. 그 기록만 나와요. 사실 뭐 형이 무서웠겠죠. 그리고 아버지 볼 낯짝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돌아와서는 자기가 효도해야 될 텐데 아버지랑 붙어서 같이 살아야 될 텐데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
망할 놈의 야곱은 몸이 불편한 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코빼기 한번 비추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야곱은 정말 에서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것도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야곱은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인도 많이 있고요, 이제 아들들도 많이 있고요. 삼촌 라반이 뭐 엄청 속였지만 결국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의 짐승, 가축, 재산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어느 정도 생겼나요? 나중에 두 떼로 나눌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두 떼로 나눠서 들어갈 만큼 큰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된 거죠.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 왜냐하면 무일푼으로 나갔었던 거거든요. 한 푼도 없이 나갔다가 20년이나 세월이 지나서 정말 큰 가족을 이루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일푼으로 나가서 빚지고 돌아올 경우도 많습니다. 무일푼으로 나가서 한 2푼 벌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정말로 큰 가족, 큰 떼를 이루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배가 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야곱의 복, 야곱이 그렇게 고생해서 많은 재산, 많은 아들들, 부인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형적인 축복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야곱이 부자입니까? 에서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야야야 우리 저기 마중 좀 나가자, 좀 챙겨와라, 주섬 챙겨라. 그랬더니 몇 명 모였어요? 400명. 여러분, 에서는요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물을, 야곱이 막 선물을 갖다 주려고, 야야야 그거 나한테 많다, 그거 네가 다 해라, 그 정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선물하려고 하지 마라. 야곱은 형 마음 달래려고 막 선물을 갖다 바치려고 하거든요. 야, 그런 거 나한테도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에서의 재산은 야곱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에서와 야곱 비교할 때 누가 더 부자예요? 자, 그렇게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복을 받은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곱이 더 좋은 사람, 야곱은 더 믿음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큰 그림 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의 사건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림을 잡고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야곱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다들 씨름 사건 얘기하겠죠. 야복강 씨름 사건,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거. 와, 우리도 하나님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씨름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끈질긴 신앙의 자세, 뭐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의 아주 원형이 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씨름해서 끝까지 싸워서 천국의 복을 받아낸 사람.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죠. 장자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왜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형의 약점을 잘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순간에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쟁취해내는 사람. 이야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야곱은 그 두 가지밖에 칭찬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그 씨름에서 이긴 사건하고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 자기가 노력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전략을 잘 짜서 이 거짓말에서 축복을 받아낸 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거 말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천국을 침노한 자의 아주 가장 좋은 모델로 야곱이 등장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곁길로 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마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야곱을 세우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서 침노라는 표현이 약간 폭력적이에요. 영어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폭력적인, 과도한, 무례한, 억지스러운, 체면치레하지 않는
자존심 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결국 뭐를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내가 그 복을 소유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천국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고. 아마 가만히 있어도 복은 주시는데, 자, 오늘 집회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천국을 침노할 거냐고 앞자리로 나오시라고. 누가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가 이제 집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많은 사람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누구를 복을 주시겠냐고. 하나님한테 아멘, 아멘 큰 소리 하고, 막 손 높이 들고, 앞으로 나오고, 무릎 꿇고, 오늘 금식한 사람 나오고, 금식한 사람 또 앞으로 더 불러줘요. 제가 그때, 누구, 유명한 분 집회 갔거든요. 제가 그때 한 7일째 금식하고 있어요. 7일째.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맞겠죠? 자, 3일 금식한 사람 나오라고, 3일. 난 7일인데 7일은 얘기 안 하시네. 3일 금식한 사람이 터벅 이렇게 나와. 파이어 하니까 확 넘어지고, 난 안 불러주고. 이게 우리 집회에 너무 만연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침노하는 자세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자, 그러다 보면 경쟁심이 생기죠. 저 사람은 침노 안 하는데 나는 침노해야지. 저 사람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시고 나에게 더 복 주시고 나는 천국을 살게 될 거야. 그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 받는 방식입니까? 근데 왜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 제가 잠깐 곁길로 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과 너무 연결이 돼서 제가 이 문장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해줘요. 천국은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열려 있어요. 천국은 가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노 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천국은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열려 있다고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침노한 사람이 더 많이 한 사람이 갖는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의 속성은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 모두가 가져라. 천국은 다 너의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장 이해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가 중요한 거예요. 당하나니. 천국은 그 침노하는 자가 억지로 열어야 열린다가 아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언제든지 당한다. 항상 열려있다. 누구라도 와라. 모든 자가 다 가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천국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몰라도 괜찮아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배웁시다. 그거 아니에요? 이 중에 다 천국 가지는 거 아니야. 누가 열심을 보일 거예요? 누가 더 큰 마음을 보일 거예요? 큰 믿음을 보이세요.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많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야?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교 경쟁시키고 겁주고 그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심지어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천국을 주기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알아서, 그 뛰어난 하나님의 탁월성을 알아서 그걸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라고요. 야곱은 제일 헛짓거리 한 사람의 대표.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괜히 형 속여가지고 인생 꼬인 사람. 여러분, 야곱은 닮으면 야곱은 절대로 닮으면 안 돼요. 야곱은 닮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차라리 에서가 낫지. 이건 좀 과장해서, 차라리 에서가 낫다는 말은 과장이에요. 차라리 에서가 낫지. 야곱은 배울 게 없어요.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환도뼈나 부러지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구할 때만 주십니까? 우리 애기들이 있으면 그냥 제가 밥 차려놓습니다. 물 따뜻하게 해놓습니다. 이불 다 깔아놓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잠을 자야겠는데 이불을 폭신한 걸로 깔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네 정성이 가르쳐서 오늘 내가 이불을 깔아준다. 뭐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말도 하기 전에 다 깔아주고, 자고 있는데 아침밥 차려놓고, 아침밥 먹고 있는데 옷 준비하고, 오늘 다 하셨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는 자식이 다음에 뭐가 필요할지 안다니까요? 심지어 육신의 부모도 그 정도는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모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씨름해야, 침노해야 그거 주신다고요? 그런 무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하지 아니하며. 기독교 신앙이 너무 무례해요. 이 침노한다는 이 표현 때문에. 안 그래요? 침노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예의, 체면 다 없어졌어요. 예의, 체면이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상식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 복 하나 받아내려고 너무나도 무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교과서로 삼아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본 성경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예요. 아예 없다라고 말하면 조금 또 좀 너무 극단적이다 할 수 있어요. 거의 없다. 예. 뭐 또 성경 읽다 보면 한두 가지 정도 나오겠죠. 아브라함처럼 말년에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너무 오해가 많아요. 에서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에서에게는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중요합니까? 아니, 성경에서 장자권이 중요한가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장자권 받으려고 해요? 아니, 교회에서도 이 장자권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영적인 장자권, 그 축복을 받아내는 그 장자권 얘기 많이 하죠. 그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계보 중에 장자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누가 장자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장자입니까? 왜 르우벤 안 해요? 다윗이 장자입니까? 다윗은 형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 아버지도 까먹고 있었던 막내 아닙니까? 요셉이 장자였나요? 솔로몬이 장자였나요? 누가 장자인데요? 그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짓 한 거예요. 야곱이 안 해도 되는데, 야곱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장자권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차남 차녀들이 상처받고 떠났잖아요. 나는 장자도 아닌데 맨날 장자 얘기만 하네. 장자, 육신적으로도 장자가 아니니까 짜증나죠. 장자되라고 막. 그리고 이제 괄호쳐 영적인 장자되라고 하니까 차남들이 다 짜증나가지고 설교 듣기 싫어요. 정말로. 오히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에서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제가 좀 폭풍 몰아치듯 훅 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제 뭐 야곱과 에서 이제 50보 100보죠. 뭐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이런 적용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그것을 큰 그림에서 바로잡고 이제 앞으로 성경들을 보면서 세부적인 것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차남에도 불구하고 왜 장남처럼 여기셨을까요? 왜 그를 선택하셔서 계보를 이어가셨을까요? 자, 이러한 질문이 우리가 들잖아요.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장남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왜 차남으로 가게 되었을까?
대한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그렇다면 야곱은 뭘 잘했길래 그렇게 선택받았나? 에서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버림받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적용이에요. 해석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5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컨텍스트.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나누셨죠? 태어나서 한 5살쯤 돼서 싹수를 보니 작은 놈이 큰 놈을 작은 놈을 섬기겠구나, 그 말 하셨어요? 어디에요? 태중에서.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선택한 기준을 뭐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이 씨름해서, 야곱은 그렇게 쟁취할 사람이라서, 에서는 장자권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죄인이라서 이방인 여자 맞아들이는 그런 싹수가 노란 놈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은 태중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기준으로 간다? 행위의 기준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거야.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기반해서, 그들의 어떤 할 행동에 기반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요, 뭘로 봐도 태어날 이 두 사람, 야곱과 에서 중에 뭘로 봐도 사실 에서가 더 뛰어나요. 여러분, 고대 그 사회 때 남자로서 인정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힘, 싸움, 사냥 아닙니까? 다 갖춘 사람, 에서. 반면에 지략이 좋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런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 밴댕이 소갈딱지,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로 봐서 에서가 더 뛰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뛰어난 사람, 피지컬 아주 그냥 거의 르브론 제임스급 다 가진 사람, 뭘 해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피지컬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 고대에서 왕감쯤 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요리나 하고, 당시에 요즘이야 집에서 요리하는 남자, 설거지나 남자 인정받지만 그 고대 사회 때 사냥해오지 않으면 남자 구실 못하는데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 찌질이, 마마보이, 그라도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서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를 버리시고 에서는 그냥 천대받고 그런 게 아니라 에서는 또 에서 나름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에서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부족한 와중에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그 에서에게 줌인 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를 성경은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를 버렸나요?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에서는 그 주민에서 약간 벗어날 뿐이지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의 한 가지 애석한 점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걸 가졌죠. 효도도 다 했습니다. 재산도 가졌습니다. 몸도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애석함 또 우리가 배워야 할고, 그리고 가진 건 없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야곱을 보며 우리는 그 인생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나중에 말년에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물어요? 그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왜 물었겠어요? 얼마나 이게 쭈글쭈글하고, 와,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나?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겠어요? 물어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진 않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죠. 제 인생, 험난한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나그네와 같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의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가지려고 했던 세상적인 야망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배워서 우리 삶 속에 이 나의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적으로 붙이자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태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한다 한들 태중에서 선택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운명론 혹은 숙명론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거나 보탬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광의 개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교수와 학생이 예를 들면서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좀 하세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사람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 부지런한 거,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거, 가족을 돌보는 거,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그게 인생의 본분 아닙니까? 목숨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죄, 구원, 은혜,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불러서 끝까지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교만도 버리시고, 또 반대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내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모든 면에서 더 잘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효도, 책임을 다한 것, 부를 많이 모은 것,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 와중에 왜냐면 자신의 것이 너무 많고 자신의 것이 너무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했지만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잘못된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야곱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명 중에 후자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흔히 에서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목이 말라서 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상속, 장자권을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장자권? 그게 뭔데? 그럼 뭐 누구 밥 먹여주냐?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너무나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뭐가 달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도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본 이 본문에서 야곱은 참 기가 막히는 웃긴 인물입니다. 이 보통의 가족이라고 하면 형이 그래도 사냥을 하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냥을 하고 와서 막 기진맥진해 있어. 이 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막 사냥하느라 막 머리가 팽팽 돌아요. 자, 그런 상황이면 동생이, 요리 잘하는 동생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우, 형, 사냥하고 오느라 수고했어. 너무 덥지? 자, 이거 좀 먹어. 야, 동생아, 내가 오늘 진짜 이 더운 날씨에 땡볕 때 사냥하느라 그 사슴 한 마리 잡느라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오늘은 진짜 거의 막 기절하기 직전이더라. 야, 이 죽 내가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 사랑해, 동생.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한 형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그 형의 약점을 딱 붙잡아가지고 형의 제일 연약한 점,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연약한 점, 그거 딱 캐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장자권을 사겠다고.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행동하지 않았어도 이미 태중에 그를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야곱은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야곱이 이 죽을 써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가 어찌나 이렇게 어리석은가, 인간의 생각은 어찌 이렇게 한계가 있는가, 왜 좀 인간들은 가만히 있질 못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되는데 왜 인간은 자꾸 인간의 지혜로 넘어지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선택에서 배울 것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어리석은 죄인들로 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시고 그 와중에 또 그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본문에서 가질 수 있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조금 다른 개념이 좀 잡히시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가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뒤로 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얘기해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창세기가 벌써 47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절반 왔는데 그러면 한 90번 해야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죄인의 패턴을 한번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 그 패턴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네,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서, 요셉에게서,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서 이제 같은 패턴들이 반복될 거예요. 성경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이었구나. 처음부터 죄인이 의인된 사람이 없구나. 만약에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같은 원리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누가 특출나고 누가 더 잘났고 누구는 타고난 의인이었고 그런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약속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 야곱과에서 요셉 이어진 이야기들이 이제 숨과 북에 좀 빨리 지나갈 겁니다. 너무 길지 않게 창세기가 마무리될 겁니다. 이 스토리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또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잘남도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사실 우리가 실수만 하고 있었을 그때에 태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남만 선택하셨나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감격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 삼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민족과 그 복과 땅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불러주신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모든 자들에게 열어주시고 누구라도 원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내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더 배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죄성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헛디디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나로 하여금 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누려지고 더 멀리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각을 우리가 더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광대하심 안에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며 더 많이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시파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의 그 끝이 없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배웁니다. 주님의 성실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신 그 뜻을 우리가 오늘도 더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아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생각 아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배우며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 여정을 우리가 더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